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가톨릭에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던데 루시퍼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웃을 수만은 없어요. 제가 웃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웃기지만 심각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말해서 심각하지만 웃기는 경우. 간단한 예를 들면 저는 20대 때 등산을 조금 다녔는데 한국에서 말이죠. 하산을 하다 보면 내려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꼬리뼈에 전해져오는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근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웃기거든요. 그런데 웃기지만 심각해서 그렇게 대놓고 웃지 않거든요. 그렇죠? 웃음을 참아가면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쾅 엉덩방아만 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내리막길에서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넘어져 맞거든요. 엉덩방아 쪄봤어요. 그런데 재수없어서 말이죠. 돌뿌리 같은 거에 만약에 정확하게 꼬리뼈가 부닥쳤다고 하면 사실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근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웃기거든요. 이와 같이 웃기지만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심각하지만 웃기고. 이 질문이 굉장히 웃겨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루시퍼를 찬양하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루시퍼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을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요셉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이분 말씀대로 영상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가톨릭의 루시퍼 찬양 그렇게 찍어서 봤더니 정말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웃을 수만은 없어요. 질문은 분명히 웃기죠.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는 거, 사탄을 찬양할 리가 없어요. 아무리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랑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이 실제 하니까 이게 웃기지만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루시퍼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톨릭 교리를 잘 모르고,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간단하게 신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워봤지만 가톨릭 교리를 잘 모르죠. 그리고 저는 평생에 가톨릭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영상을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댓글들을 달아놨는데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러면 그들이 왜 루시퍼를 찬양했는가 자세히 봤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문에서 교황이 참석한 어떤 바티칸에서 벌어진 큰 미사에서, 아주 큰 집회에서 어떤 다른 신분지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도는 어떤 운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라틴어로 하는 기도였더라라는 거죠. 근데 라틴어는 가톨릭이 했던 그런 점은 좀 문제예요. 중세시대에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말이죠. 라틴어를 이해 못하는 평신도들, 이 평신도도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어떤 계급화한 거잖아요. 레이드 피플이라고 해서 그냥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리나 뜨뜻하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좀 폄하해서 평신도라고 이제 계급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근데 신부들이 라틴어로 읽어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된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은 그것이 당시 중세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리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전통에 따라서
라틴어로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사본도 중요하지만 번역본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또 신약은 그리스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번역한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번역서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성경 교사를 통해서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져서 중요해요. 그 번역이 기가 막혀서 너무 잘 번역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서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도 그렇게 라틴어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벌게이트 역에서 루시퍼가 루치페르라는 말이거든요. 그 라틴어로. 그 루치페르가 단순히 빛을 발하는 별이라는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별. 그런데 빛을 발하는 별이 성경에는요, 여러분, 사탄,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보통 미국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사실은 그 번역서 있지 않습니까? 벌게이트라고 하는 거,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거기에 루치페르 일반 명사 사실은 소문자. 서양 언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 소문자 루치페르란 말이에요. 그냥 그건데 여기에서 대문자로 써서 어떤 특정인, 특정 존재, 고유명사화 했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문자적 뜻은 그냥 새벽별이라는 말이죠. 루치페르. 그리고 새벽별이 또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도 모닝스타거든요. 새벽별.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들이 찬양한 건 그 동영상은요. 루치페르라고 말을 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 기도문에 등장한 그 루치페르는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지칭된 대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 그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악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악의를 가졌던 것 같고 짐작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성경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세상에서 승리 선포를 하셨고 그 승리 선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그 물리를 운행하심으로 역사 전개가 그렇게 될 것임을 말을 해놓고 있고 계시록에서도요. 또 무적행의 사탄을 가두고 그냥 잠궈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님한테 사탄은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전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게임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영적 전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기독교계 내에서도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 뭐 대적기도 뭐 이런 쓸데없는 불신앙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나샤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신적으로 함몰되어져서 말이죠. 그런 것들에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뭐 마귀 무슨 마귀 하면서 뭐 죄다 마귀로 뭐 둔갑시켜 놓고 말이죠. 그래서 나샤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이거 하시는 양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프리메이슨 이거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데다가 비신앙적이고 신학적으로도 형편없는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잡한데 미국엔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부에서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별로 관심이 없고 들어도 못 본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아마 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나. 그냥 추측이에요. 정확치는 않은데. 왜냐하니까 그 동영상을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제작한 동영상들이 옆에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짐작이 되지는데, 아무튼 그 만든 사람은 최소한 아기를 가지고 그 루치페르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로. 영어도 그렇고. 그런데 루치페르가 꼭 그 이사야서 14장에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계시록 22장 16절도 있고, 그 기도문 전체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캐톨릭에서 미쳤다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로 묘사가 되셨다. 실제로 별이 아니에요. 새벽에 떠있는 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도 그렇고 어떤 새벽별이 아니에요. 어떤 여기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계명성이다 하는 거,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묘사했던 게 뭐냐면 큰 권세, 권위, 어떤 명예, 뭐 업적, 그 높은 위치, 자리, 뭐 이런 것들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가진 존재, 뭐 이렇게 그랬던 그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탄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을 노리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표현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로 묘사되어 있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더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미래를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말세가 아닌 마지막 때, 말세는 그리스도 초림서부터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해서 지금이 말세고요. 마지막은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말세 때에 벌어질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탄이 그리스도라 하여, 그러니까 새벽별처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새벽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지금 현재 같이 말세 때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육적 보혜사라고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흰말 탄자라고, 계시록의 흰말 탄자가 뭐 6장에는 이제 그 6장도 짝퉁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19장에 흰말 탄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을 미혹할 가짜 그리스도가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19장에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인데 6장에 재앙을 퍼부을 때 가짜 그리스도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지금 시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도 흰말을 진짜 어디서 흰말을 사다가 흰말 타는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원래 이희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희 빛이 가득하더라.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빛이 가득했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기 우상화 작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는 일들이 말세 때, 마지막이 아닌 말세 때 지금 현재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광명한 새벽별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건데,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이 루치페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그 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사야서에 있는 사탄으로 교묘하게 캐톨릭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조금 더 보면 어떻게 짝퉁 흉내를 내고 있냐 하면은 13절에, 조금 전에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렇죠,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사탄이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정말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서를 통해 봐서도 그렇고, 세상 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그 자를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계시록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가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 올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런데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내쫓기고요.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이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가엘 천사가 싸웠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가 그 사탄하고 싸워서요. 그냥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싸우면 게임 끝이, 하나님이 직접 나설 이유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그 수면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드렸으니까 그 물 이야기를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운행하심으로 그 흑암이 수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계시록에도 그와 같이 무적에게 가두는 그 일도 하시고요. 또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이 계시록에 성취되는 장면도 나오는데,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이 얻을 곳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요. 땅으로 내쫓긴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과 땅 위와 아래의 개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고, 그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짝퉁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짝퉁은 절대적으로 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셨으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엮여져 살고 있으니까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주문에,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의 자유만큼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있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누리시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를 사는 삶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로 완전히 형으로 말씀을 해놓고 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해 놓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미혹하는 동영상들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바로 잘 분별해 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